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2부 예배 때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렸죠.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성경을 읽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그나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좀 더 이해가 가능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나 혼자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늘 예수님의 택한 방법대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얘기하셨어요. 먼저 사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이해할 수 없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지식적으로 높다 할지언정 또 성경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 말씀을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적용하고 사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방법은 우리가 좀 꼭 생각해주고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죠. 사실 파악에 대해서 저희가 봤습니다. 사실 파악은 한 5가지 정도인데 언제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그런 부분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 그 문장을 정확하게 구사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당시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역사 문화 연대기 순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강조나 비교나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성경에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을 해서 좀 사실하는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이거죠. 성경 안에 나오는 것은 많이 우리가 봤을 때 쉽게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로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저자의 동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소설이나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꼭 저자가 있죠. 그러면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후서의 말씀인데요.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서와 후서를. 우리 밑에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였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의 바켓 때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경을 모르면 베드로 전서를 읽어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언했던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런 선지자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계명을 받았잖아요. 그 계명에 대한 말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게 베드로 전후서의 전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을 포함해 더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베드로 전후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읽을 때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저자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필요하죠. 동기에 대해서. 두 번째는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자 있잖아요.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면에 있는 그 말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간인 사람이 기록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런 심정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 볼수록 어렵죠.
마치 양파 껍질을 하나씩 두 개씩 벗겨 나가듯이 계속 벗겨도 껍질이 나오듯이 성경의 말씀은 계속 파도 그 말씀에 심오한 뜻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정이 성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사상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어떤 말씀의 내용인지 한번 말씀만 읽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멘. 자, 우리 읽었죠? 자, 이게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다. 1번. 두 번째,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1번이에요. 아까 우리가 오전에 예레미야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 백성이 계속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유기했잖아요. 똑같은 거죠. 너희가 섬겼던 우상들, 여기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제대로 안 섬기는 거죠. 평상시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계속 구원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이 표현 안에 하나님의 심정이 조금 읽혀지나요? 마치 부모가 자녀한테 너 집 나가라고 내 말 안 들을 거면 쫓아내도 그 부모 안에 있는 그 말의 뜻이 뭔지 이해되시죠? 오늘 사사기 말씀이 그런 심정이 담겨 있어요. 그 심정까지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에 갖고 계시는 마음이 뭔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씀 한번 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스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에서 해서 지금 말라기 때까지 그 약 800년에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내 뜻을 좀 알아달라, 내 명령을 좀 지켜달라라고 말했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아까 사사기처럼 그렇게 액면적으로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치고 때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백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가 자녀한테 집 나간 자녀에게 야, 내 너 사랑했다 라고 말할 때 자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날마다 얻어맞고 뭐 시키는 거 안 한다고 무라무라하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나를 사랑했냐고 내가 보니까 날마다 나만 때리더라. 그것만 본 거죠. 이런 말라기 말씀에 이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치신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심정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에게 가는 길을 올바르게 가게 해주는 그 길 속에서 잘못되면 매를 들더라도 좀 바로 가게끔 하는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라기의 이들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민이 많으셨나 봐요. 말라기 이후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 거의 한 150년간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종교의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전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단어가. 마치 부모에게 자녀가 한 소리 그냥 지나갔을 가볍게 딱 했는데 그 내리에 박혀서 부모는 절대 이 자녀를 보면 그 말이 잊혀지지 않듯이 하나님은 이 말,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150년간 고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50년 이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어떻게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내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요?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까지 보내면서 그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전혀 별개다라고 말하는데 절대 별개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뭐로요? 사랑이라는 걸. 하나님이 포면하시고 포면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뜻에 대해서 진정한 뜻이 그러면 뭘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조금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어려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읽어봤는데 어떤 느낌이 들죠? 아,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 내가 사랑할게, 다시 사랑해줄게 이런 표현으로 들리시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우리에게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3장은 어떤 시대 왕인가 하면 요시야 왕 시대 때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 3장은 이때 요시야 왕 때는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잖아요. 요시야 왕 때는 북이스라엘이 없어요. 멸망하고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죠. 히스기야 3년 때. 멸망당하고 없는데 오늘 왜 이스라엘 보고 돌아오라고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희망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유다는 요시야 왕은 개혁하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앞에서는 아멘 하지만 돌아서서 또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 남유다의 이 악행이 이전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유 그 북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면 지금 데리고 와서 이 요시야 왕하고 같이 나라를 이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왕의 말을 잘 들어서 이 백성도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잘 될 것 같다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였어요. 없는데 우리가 마치 이런 가정적인 상황을 하지 않나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해봤으면 지금은 지나가고 없지만 혹시나 이랬으면 뭐 그런 우리의 보통 심정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런 제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더 어렵겠죠. 근데 이런 설명을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크게 세 번째는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저자 사람이 있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제가 말씀했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부터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잠언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우리가 오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거기에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비유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신명기 모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어리석은 백성을 향해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는 이거 주지 않았어.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것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예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지만 나라가 또 두 쪽으로 나뉘고
멸망당하고 다시 또 포로로 돌아오고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은 오늘 잠언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얘기했죠? 그죠? 너희들에게는 허락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에게는 보는 눈과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어려워 하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혹시 이 말씀이 기억이 뭐 좀 어렵다라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1대1 과외 교사로 지도해주면 얼마나 우리가 이해가 잘 될까요? 마치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내자의 도움을 좀 받아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달려가서 아멘. 이게 사도행전 8장에 그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간다게라고 하는 내시가 이스라엘에 또 제사를 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이사야서를 한 권 샀나 봐요. 가면서 이제 열심히 읽고는 있었죠. 근데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하면 이사야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그 구절이거든요. 근데 그 구절을 보고 있는데 이게 뭔 말이지? 라는 거죠.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얼른 내려가서 이 간다게를 만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려가서 직접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 상황이 바로 이 요절입니다. 30절과 31절. 이처럼 누군가가 읽고는 있지만 글과 문자니까 읽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거에 담긴 의미를 안다라는 것은 물론 뭐 그 사람의 지적 능력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또 받으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이 감닥의 내시에게 설명해주고 그 내시가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 아십니까? 이 이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물 있는 데 가서 세례를 받죠. 그러면 빌립은 뭘 증거했을까요? 이사야서를 설명해주고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세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내자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떤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본다라는 게 쉽진 않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다가 어려우면 뭐 교회에 와서든지 또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와서 꼭 물어보세요. 한국 교회는 질문이 많이 없죠. 그래서 거의 말씀 선포에서 끝나버립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 선포 이후에 또 그 말씀이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 줘야 되는 그런 단계를 빼버렸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보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가 성경 강좌를 하거든요. 이 성경을 읽어줘요. 모세오경을.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어보고 그 이해를 돕도록 에스라뿐만 아니라 같은 지도자들이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때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 줄 아세요?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서 1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들이 다 웁니다. 그런 걸 왜 울까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나오니까 제가 좀 궁금증을 남겨두고 다음은 말씀에 대해서 참 한국교회는 이걸 잘 안 하죠.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말씀.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꼭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강론이 뭔 뜻일까요? 제가 풀어놓았습니다. 질문하고 토론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의 잘 보관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저도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어도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린다. 뭐 이런 형태로 저는 배웠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가 이게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 이렇게 좀 해달라고 유언하고 있는 유언입니다. 유언 중에 일부거든요. 보면 너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겨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을 다 한 권씩 갖고 있죠. 다 앞에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성경책이 한 권일까요? 여러 권일까요? 성경책이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기를 하든지 마음에 새기고 늘 행동을 해야지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새기고 또 부지런히 가르쳐야지만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또 질문하고 토론을 해야지만이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죠? 공부법 중에 유명한 공부법 있죠. 질문하고 토론하는 공부법. 우리 학생들 모르나요? 지금 우리나라도 막 유행하고 있는데 하브루타라고. 이거는 유대인식 공부법입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같이 질문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 공부법을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이게 제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오늘 오전에 예레미야 18장 말씀 기억나시나요? 제가 세 가지 기억해라는 거. 뭐였죠? 첫 번째 기회, 두 번째 유기, 세 번째 기도해라. 잘 기억하시네요. 일주일간 기억하시면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내용이 흔히 보여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진짜인지 확인해 보셔야죠. 제가 혹시나 잘못된 의도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했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했어요. 상고가 뭔가 하면 연구한다는 저도 이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말을 계속 하다가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중간에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지명 이름이나 이런 걸 잘못할 수도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제 설교를 계속 녹화해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잘못 전한 거 있나? 라고 들어보고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또 뭐 제가 영상 올리는 데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잘못했다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이 정말 맞는지 상고하는 것이 의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한다라고 하면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연구라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이 올바른가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는 거죠. 그런 방법 중에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다른 사람 도움도 받고요. 또 질문도 하고요. 다시 대화도 해보고 토론도 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끙끙거리면서 이 말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냐? 이게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오해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이해로 바꾸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좀 어렵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죠? 저와 같은 목회자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늘 상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너는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오해했다.
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두개인이죠. 제가 실수하죠.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한테 이것 답변 듣기 전에 질문을 합니다. 어떤 건가 하면 당시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는 형수치사제라고 해서 그죠? 자기 형님과 결혼을 했는데 형님이 빨리 죽었어요. 그러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동생이 자기 형님하고 이렇게 애를 낳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결혼 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이 나라는 그런 풍습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7명이 남편이 이렇게 있는데 다 죽었어. 그러면 죽고 나서 천국 가면 이 여자는 남편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예수님이 오해했다 하고 30절에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처럼 결혼도 안 한대요. 애도 안 난답니다. 그런 식의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두개인에게 사두개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오해했다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은 제사를 드리거든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고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그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 무리가 누구시죠?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고 나아가는 겁니다. 제사와 같이 나아가는.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우리는 몰라도 돼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 제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신약 성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1장.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주하는 타국민은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또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을 구약에는 복이라고 해요. 복. 그래서 원어를 보면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라크의 단어의 원문의 해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런 삶을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원하는 말씀으로 순종해달라.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서 34장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잘라보니까 뭔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소개를 좀 했지만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고 언약을 세우면서 행한 그 시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죠? 여기는 요시아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길이고 또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단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안에서 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 중에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있나요? 한번 본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 많이 우리 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라 라고 하는 것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구약과 신약이 잘 이렇게 보면, 그죠? 구약 신약이 따로 된 거 아니에요. 따로 국밥이 아니고요.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결단을 딱 내리는 그 순간처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누구한테 가르쳐야 되나? 신명기 31장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주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수직 전도예요, 수평 전도예요. 우리가 보통 수평 전도를 많이 얘기합니다. 나 주변 이웃 전도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 근데 모세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전도의 대상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자녀. 자녀에게 먼저 가르치래요. 좋은 것을 남한테 먼저 줘야 돼요. 자녀한테 줘야 돼요. 그런 말을 하면 다 자녀한테 주라고 하죠. 근데 전도할 때는 어때요? 내 믿지 않는 내 친구한테 먼저 전도해야지. 전도 리스트 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자녀한테 먼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가 전도하는 내용. 왜 그럴까요? 당연히 우리 여기도 지금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 학생들 이런 자녀들이 이 말씀을 정말 배우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뭐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때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닌데 가장 먼저 최우선은 우리의 자녀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1차 전도 대상을 자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이것은 늘 우리의 일상을 얘기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말씀 배우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고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뭐 대학부들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죠. 갈수록 물론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치 않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정말 가르친다라는 것 더 어려운 거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녀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 자녀가 정말 제대로 신앙 안에서 서기를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칠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이 소개하신 대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감사합니다.